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앞에 그 유대인 대적자들과의 이 논쟁은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 양과 목자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26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어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지하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장의 배경은 앞에 가고는 좀 시간 간격이 있고 뒤에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한번 전했었는데요. 혹시 설교 제목 중에 사탄의 놀이터에 빛의 폭탄을 던졌다 뭐 이런 기억이 나시려고 모르겠는데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봉헌하는 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이때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그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하는 거죠. 왜 양과 목자 얘기를 꺼냈는가? 결국에는 내가 목자니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메시지죠. 근데 그 반면에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목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강도며 절도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니까. 그렇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거꾸로 뒤바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논쟁과 연결이 됩니다. 네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한번 공격을 했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는 맥이 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도 아니고 너희는 강도 같은 놈들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 보고 너는 유대인도 아니다.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도 안 되고 너는 사마리아인에 불과하고 뭐 그 정도면 괜찮아. 너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아주 그냥 헛소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양자로 갈려가지고 말이 대립될 때는 오히려 명백하게 둘 중에 하나 틀리고 둘 중에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둘이 애매한데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려내기 어렵지만 둘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서로 계속 거리를 두고 있으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릴 가능성이 더 커지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누가 진짜 목자냐? 듣는 이로 하여금 누가 가짜 목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쉬운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그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비유를 할 때 어려운 비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다 모아보세요. 비유 자체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만큼 우리가 이 묵상력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실제로 어려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듣는 무리가 어려워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거나 다시 물어본 거는 한 두어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말하는 즉시 우리들이 하는 소리구나 한번 딱 알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참 쉽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만약 이 본만 읽었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앞뒤 본문을 다 봤기 때문에 앞을 이미 봤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아주 쉬운 이야기 했죠. 양이 우리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의 우리에. 누가 참으로 목자일 것이며 누가 목자가 아닐 것인가. 근데 이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진실로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쉽지만 비유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매우 준엄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적인 선포입니다. 보통 이 진실로 하면 우리가 아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멘하고 시작합니다. 관념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쪽 사람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대충 듣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쩌다가는 그렇게 대충 듣고 넘어갔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잘 들을 걸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보통 그래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넘겨버리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거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보세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옛날에 양의 우리가 마당에 있어요. 그러면 대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문을 집주인이 열어주거나 문지기가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문을 또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보세요. 넘어간다잖아요. 넘어가는데 문이 있는데도 넘어가면은 당연히 절도 혹은 강도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집주인에게 기척을 해야 되고 문지기에게 말을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문지기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 남의 집에 대문도 잠겨져 있는데 넘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강도 아니면 절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완전 다르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우리 애들하는 통로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 인간관계에서 말하면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관계도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니까 똑똑하면은 아빠다 엄마다 문 열어준단 말이죠. 근데 남이면 우리가 누구세요? 그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아닌데 그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권리나 또는 자기권의 책임이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들어가는 이와 안에 있는 이 곧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실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넘어오는 것처럼 오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와,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이 비유 읽으면서 문지기는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자가 그냥 자기 문 열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열어준대요. 그러면 이 문지기가 누구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문지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과 목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양을 치던 풍습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들과 관계 얘기하려는 거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문지기 역할을 해준다.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소개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이런 거 있지만은 여기서는 꼭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정당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굳이 문지기가 누굴까 뭐 이것까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지기가 문을 열면 들어갑니다. 그때 양이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재밌네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양들이 어쩐다는 얘기죠? 놀랄 수도 있고 양들이 겁을 낼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우리말로 하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양들이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니까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자 하고 이렇게 한마디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불렀는데 양 이름을. 그래서 양들이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매우 직접적인 부름과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신앙은 단체로 믿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신앙의 행위는 행사할 수 있어요. 단체로 예배드릴 수 있고 단체로 와서 봉사활동도 되고 단체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각각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형성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거 아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단체로 행사할 수 있어요. 단체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7명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앙 자체는 개인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6명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뭐 6명, 7 완전수 끼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예수님과 전부 다 1대1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그 각 사람이 이름 부른 대로 구원을 받고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 거죠. 길리의 소리 교회 단체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낼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들려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는데 이 자체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풍습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이 염소를 8마리 키워봤어요. 비슷합니다. 8살짜리가 염소 8마리를 풀을 때 느끼면서 옛날에 어릴 때 그래서 흰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뒤에서 몰고 가는 겁니다. 짐승들 봐보세요. 보통 뒤에서 몰고 갑니다. 뒤에서 소리하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이렇게 이제 줄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의 양을 치는 풍습과 달리 앞에 간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항상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 양 안 쳐봤구나. 뒤에서 몰고 가는데 자기가 앞서 간다네. 여러분 근데 항상 뒤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치는 게 일반적이고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또 양들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앞서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을 치는 행위 그 풍습을 사용한 것이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일치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농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뿌리고 아주 조심성 있는 농부는 그거 아까워서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를 집에 밭에다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꼭 밭에 안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농사 행위의 일반적인 것들 혹은 어떤 부분을 사용한 것이죠. 결혼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부가 혹은 들러리 포함해서 10명씩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분을 사용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따라온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목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1대1의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죠. 그래야 따라갑니다. 뒤에서 몰 때는 이게 이렇게 막 무리 지어서 막 밀려가지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가더라도 각자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개인적인 인지, 자각으로, 신뢰로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삶에서, 이렇게 우리와 관계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지 뒤에서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무슨 그림에서는 그렇게 그려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표현한 바는 뭐냐면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앞서 이끄시는 형태로 말씀하셨지 뒤에서 미는 형태로는 말씀을 한 기억,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개인적으로 1대1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과의 분명한 확신과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말은 계속 따라가려면 이 신뢰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소리와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다른 양들 소리도 들리고요. 이 발자국 소리, 비비는 소리, 음에 우는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들립니다. 그렇죠. 즉 무리들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안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목자를 안 따라오고 그 소리에 헷갈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보고 거기 서버렸다. 미안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자기 손해고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자는 그 많은 양들이 따라오면서 내는 소음 이상의 소리를 냅니다. 이리 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앞에 하는 목자가 조용히 따라와 이리 가지는 않나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각자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삶에서 보세요. 분명하게 나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들려집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자꾸 듣는 걸로 얘기할까요? 보고. 아니 얼굴도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짐승도 주인을 보고 반가워하거든요. 본다는 걸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고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본 사람 없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양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양을 안 키워봤지만 이러더군요. 잘 못 본다고. 앞으로 거의 못 본다고. 그러니까는 철저히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듣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인 대로 쫓아가면 잘못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만큼 그 신뢰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짐승도 가능하거든요. 소도 그렇고요. 왜? 이사야 1장에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소도 아는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제 구유를 안다. 제 밥통을 안답니다. 둘째,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버렸고 잊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소로 비유를 해도
이게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하고 말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다르게도 비유할 수 있지만 이참에는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양의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양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합니다. 지금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말 두 마디면 됩니다. 이름 불러서 끌어내고 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부름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양으로 이게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3년 반 가까이 사역하는데 지금 다투고 싸우고 지금 귀신 들렸다고 이게 안 끝납니다. 뒤에 가면 또 납니다. 20절에 보세요. 이 비유했더니 또 미쳤다 그럽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앞에 구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뒤에 수전절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여전히 미쳤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빙글빙글 돌고 마음에 안 들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는 일을 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목자에 중점을 두지만 뒤에 가면 양이 양이랍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부르는데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중심이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 못 듣는다라고 양에게 이제 그 책임, 그 무게 중심을 두고 또 거의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품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가요? 양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양은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요 정직합니다. 아니면 곧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다른 사람, 여기 보면 타인은 낯선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돌이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솔직히 그래요. 순수하게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위험도 좀 적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뭔가의 그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은 이 마음에 삐뚤어져 있으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소위 말해서 좀 상처받았다 하면 잘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음성이고 타인을 피하는 것도 음성입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솔직히 결정적인 것은 듣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거죠. 낯선 자는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그 위험을 피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양은 위험이 크다는 것과 또 한 가지 합니다. 나는 약하다 하는 걸 압니다. 너희가 이단에 속한 자들 어찌라고요? 한두 번 경계한 후에 피하라 그랬어요. 그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실제로 낯선 자 앞에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마귀 앞에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렇게 그 싸우는 데다 너무 시간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뒤따르는 예수님의 해석, 그 해석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강도와 같은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강도며 절도
즉 너희에게 낯선 목소리를 들려주는 인간들이 바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잘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목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죠. 예수님 말하면 너희는 사람 하나를 얻으려고 산과 바다로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러거든요. 요게 이 낯선 자들 강도며 절도죠. 영혼 도둑질해 가잖아요. 압살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니 예수님이죠. 이제 뒤에 보면 나는 목자니 나를 따르라. 결국에는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있고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주의를 드리는 것이 목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 물론 에스겔서에 보면 못된 목자라고 했어요. 그럼 못된 목자 했으면은 좋은 목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옛날의 선지자들이나 요즘 말하는 목회자들을 이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 틀리진 않아요. 완전 그렇게 부르는 게 완전 틀리지 않은데 그 외에도 부를 호칭이 많으니까 굳이 목자라는 말을 쓰는 거는 목사들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야 할 정도로 강도며 절도를 목자라고 알고 따라가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강도의 악한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보면 강도가 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강도는 한 번 나옵니다. 계속 양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지금 양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양 귀에는 낯선 자의 음성이라는 거 조금 신경 쓰면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은 자기 책임입니다. 강도가 악해서 남의 양 훔쳐오는 그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양의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배고프고 풀 뜯어 먹어야 되니까 물 마시고 해야 돼서 그냥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목자인 줄 알고 갔지요.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들어볼 생각을 안 했더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강도 짓을 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무지를 핑계를 대건 혹은 배고픔을 핑계대건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핑계대건 즉 삶의 형편을 핑계를 대든 간에 그건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자기 책임을 주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는 사실 지금으로 앞에 걸로 말하면 좀 다른 구도면 이거는 3자 구도입니다. 앞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리를 옆에 소위 말하는 군중으로 두고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군중들이 그걸 듣고 판단하고 듣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3자 구조가 있지만 좀 희미하고요. 근데 이 비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도를 좀 바꾼 겁니다. 나하고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과 듣는 군중들로 조금 바꾼 겁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했던 저 강도 같은 자들에 대한 교훈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바꿔서 너희 양들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죠. 너희는 강도며 절도의 목소리하고 목자 목소리를 못 알아먹냐. 그러죠. 지금 약간 구도를 바꾼 겁니다. 역시 3자 구도인데 이번에는 대적자들이 좀 희미해진 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중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만 욕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서도 쫓아간 양들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를 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뭐 그것도 과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개인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걸 듣고도 안 나가는 버티는 양이냐, 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는 양이냐, 항상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뒤따라가는, 앞서지 않고 예수님 뒤따르는 양이냐, 또는 따라는 가는데 이게 목자인지 강도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냐. 잘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면 진짜 목자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는 양이냐, 가짜 목자, 그러니까 강도인데 그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냐. 세 번째 유형, 여기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버티는 양이냐. 이런 경우는 제가 뒤에 보지만 다른 주인의 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부터 강도의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은 자기 양과 자기 아니한 양을 구별하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양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하여튼 우리는 일단 주인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자세와 그 속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짐승 중에 양을 선택하셨습니다.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서 정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항상 인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